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탄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미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성탄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성탄은 한 날이라고 보면 안 되고 모든 절기는 시즌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도 12월부터 이렇게 해서 안팎으로 1층 카페 같은 데 가서 보면 아주 성탄절 추리를 예쁘장하게 해놨어요. 아무튼 그렇게 잘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또 찬양대의 특성도 준비하고 또 성탄절 때 먹을 음식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시 성탄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교회학교 아이들의 발표회가 꽃이지요. 그 미국 시골 교회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 중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성극을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서 요셉도 배정을 하고 마리아 만삭된 마리아도 배정하고 동방박사도 하고 또 뭐 예자면 목동도 준비하고 다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배정하면서 고민이 하나 빠졌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그 교회에 교회학교 아이 중에 정신지체 있는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기왕이면 성극에 모든 아이들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신지체한테 얘를 넣자니 대사를 잊어버리고 못할 것 같고 안 넣자니 성탄의 의미가 좀 퇴색될 것 같고 막 고민을 하다가 어느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걔를 배역을 줄 게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여간집 주인 아저씨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니까 대사가 간단하대.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방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아기를 막 낳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간집 주인이 문 열고 없어요. 그 말을 NO! 그리고 탁 닫으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 그래서 스님들 아이고 잘 됐다고 걔 분장을 해가지고 이제 하면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탄절 전야 발표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극이 이제 막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막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무대 뒤에서는 문 두드리기만 나가려고 이 정신지체가 자기 대사를 여러 번 연습한 거예요. NO!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마침내 이제 그 장면이 점점 하면서 요셉이 여간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을 딱 열었어요. 이제 자기 순서가 된 거죠.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NO! 그러면 되는데 이때 그 마리아가 너무 연기를 잘한 거예요. 만삭이 된 걸 막 힘들어하고 막 거의 울 정도가 되고 아파 막 이러니까 그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이 애가 정신지체 애가 대사를 까먹어가지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방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성극이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 밑에서 그 전체 저기 관리하던 선생님이 하나 앉았을 거 아니에요. 야 거기서 방이 없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데 방이 있다 그러는 바람에 그 다음에 막 어떻게 마리아도 놀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대사가 틀려버렸으니까. 그리고 엉망진창이 돼서 어떻게 해서 성극을 마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발표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그날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 교회학교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서 가장 성탄절스러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방 있습니다. 방 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세상에 그 마리아가 불쌍해 보면 방이 없어야 해야 되는데 방이 있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품어주고 받아주는 그런 성탄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 교회 성탄절 단어, 유행 단어는 방있어요. 방있어요. 성탄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탄에 가장 하나님의 본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죽으라고 안 듣다가 죽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나라에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어떤 고민들이 생겼냐면,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 그렇잖아요. 잠깐 있다 오는 것까? 아니면 평생 가야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 그런 거. 또 이 포로 생활에 어떻게 응해야 될까? 순종하면서 그냥 찍소리 말고 그냥 있어야 되겠을까? 아니면 민족 봉기처럼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는가? 저항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들을 잘 대답해 줘야 될 사람들이 선지자고 그리고 제사장들이었는데, 예레미야 외에 몇몇 사람 외에 대부분의 선지자와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같이 동반 타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탕 발림 비슷하게 2, 3년이면 우리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정황을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해서 이들을 좀 새롭게 해주고 오히려 제대로 된 나무가 되고 제대로 된 거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혼내는 차원에서 70년 바벨론 포로를 계획했는데 초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들에게 정확히 가서 얘기해라 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확한 내용 중에 그들이 고민했던 언제까지일까라고 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7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70년이 끝나면 반드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가면서 한간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것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하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평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그분의 본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찾게 될 것이고 그분을 만나게 되실 것이고, 그분과 더불어 그분이 약속하신 고향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은 끝이 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봤어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나를 향한 본심을 알면 마음이 짠해지는 겁니다. 비록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도 너희를 향한 내 마음 본심은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것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본심이다. 그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즌에 가만히 성탄절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탄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그대로 나타낸 절기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 안에 다시 말해서 평안을 주는 것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농축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본심이 잘 드러내서 거기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성탄 사건은 이 땅에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러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타내 주신 본심이 그럼 뭐냐? 첫째는 우리의 심령에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불안해졌겠어요? 편안해졌겠어요?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좋아졌겠어요?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졌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단어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케 하셨던 건 못 느껴본 백성이 아닙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 만나를 보면서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불안해진 거예요? 평안해진 거예요? 평안해집니다. 앞에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 앞에서 안절부절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릅니다. 그 갈라지는 홍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졌겠어요? 평안해졌겠어요? 평안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여기서 견디면 이제 머지않아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역사의 후손들이 본인이 있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미래를 제시하고 그 미래가 희망이 되고 희망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민족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내 본심이야 그럴 때 에이 거짓말 치고 있네 이렇게 느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이 평안을 주세요, 미래와 희망을 주세요, 하나님 본심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만한 입장이 됐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이 실수해서 잡혀간 게 아니에요. 또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군사적으로 실패하고 외교적으로 실패하고 국가적으로 실패해서 간 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본인들도 알아요. 너희들 잘못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를 수없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그때만 그냥 그러고 잊어버리고 안 지키고 누적돼 가지고 마침내 뻥 터진 것을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할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에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냥 예레미야를 통해서 본심을 알려주지 말고 그냥 침묵하고 있었으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정신 바짝 차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보다 얼마나 더 훌륭하신지 막상 포로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막 불안해하고 이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여기서 죽는 거야? 또 여기에 뭐 저항해야 되는 거야? 순종해야 되는 거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못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불안한 걸 보니까 또 하나님 마음이 막 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부모로서 애들 야단 쳐본 적 있죠? 야단 치고 나서 그날 밤이 즐거워요? 좀 마음이 힘들어요? 아유 내가 그냥 한번 몸 풀어서 그냥 좋네 그냥 조펜트 그냥 아주 깨우네 그러고 주무시는 부모가 있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게 부모의 본심인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너희들이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혔지만 너희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심,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본심은 성탄절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시대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본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백 년 전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은 성탄절을 통해서 당신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천국 시민처럼 살고 있으니까 칭찬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죄의 사슬의 포로가 돼서 거기서 허덕이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 딱해서 그들을 그 죄의 포로에서 건져내고 풀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인데 성탄절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으니까 천국 시민처럼 살고 있으니까 와서 야, 너 니네들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칭찬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죄의 사슬에 매여 있어서 그걸 풀어주러 오신 것입니까? 성경은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된 것처럼 우리들이 죄의 포로들이 되어 있을 것을 불쌍히 여기시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이 평안을 주고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과 우리나라는 예수님 신세를 톡톡히 진 나라와 민족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 볼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저에게 평안과 그리고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선교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한국에 130년 전에 아펜셀러 우리 감리교 선교사와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 같은 배를 타고 인천역에 왔어요. 그에 와서 첫 번째 한 기도문을 보고 그가 와서 쓴 글들을 보면 당시 한국적 상황들이 쭉 있는데 그 전체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한국은 여러 군데에서 묶여 있다는 거예요. 포로가 뭡니까? 묶여 있는 겁니다. 그가 보니까 한국 사회는 교육적으로도 묶여 있어요. 여자들한테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묶인 것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들 초등학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때 문화가 얼마나 똑똑한 여자들이 갈수록 시험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붙는데요. 우리 아들도 알바 그러는데 여자애들은 그래도 알바 자리가 찾기가 쉽대. 남자애들은 알바 자리도 잘 안 나온대. 아주 여자들 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상상이 안 되죠? 그 선교사가 와서 보니까 한국은 교육에 대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또 와서 보니까 곳곳에서 아픈 사람들이 창고래. 보니까 육체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샤머니즘, 무당, 점쟁이, 다른 엉뚱한 종교들 이런 걸로 영적으로 묶여 있어요. 아주 귀신이 활보라고 다니는 게 보여. 죄다 자기 편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이 12월 25일 날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한국 땅에 예수님이 복음이 심겨지는 것은 여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모든 결박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자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화 여자대학입니다. 병원, 육체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병원 짓는 것입니다. 세브란스가 그런 것입니다. 영혼이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병원이나 학교나 이 교회를 지을 때에 그게 어디서 와서 지어진 건 줄 아시죠? 한국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미국에서 먼저 예수의 탄생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거기서 미래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미래와 희망을 한국 쪽으로 몰아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한국 땅에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근대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그의 민족적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경험한 민족인 것처럼 우리 한국 역사에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려진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선교사가 푼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탄생의 의미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여기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을 평안하게 안 하고 예수님 만나서 미래와 희망을 갖지 못했으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안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 자신부터. 예수 때문에 인생이 반듯해지고 목적지가 선명해지고 삶의 뒷모습이 아름답고 깔끔하고 그래지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본심을 그대로 잘 나타낸 사건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을 하지만, 이날은 하나님의 본심을 내가 새롭게 만나는 날이다. 그렇게 자린매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나를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고 싶다. 오늘 12,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에도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절과 13절을 얼뜻 읽으면 부르짖어 기도해라 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2절과 13절을 좀 더 깊이 읽으면 단순히 열심히 기도해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예쁜 짓도 안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만나고 싶었을까?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우매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하은이 하진이 뭐 때 되면 다 오겠죠, 뭐 안 온다고 이렇게 자꾸 기다리고 그러세요, 전화해보고, 그런 우매한 질문과 똑같아요. 여기 남자들 대부분 퇴근하면 문 열면서 물어보는 말이 몇 마디 있어요. 애들 어떻게 갔냐 이거예요. 왜 안 왔냐 이거예요. 밥 먹었어? 이거예요. 한국 남자들이 주로 그래요. 애들은 그때가 오는 시간인지 안 오는 시간 상관없이 그냥 문 열어서 없으면 애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저부터도.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굉장히 부끄러운, 지금도 부끄럽고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주에서 이제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대학 졸업 날입니다. 정확히 기억에는 2월 중순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향에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아버님한테. 그냥 졸업하는데 오라 가나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추운데 여기까지 오시려고 그러면 그렇고 해서 그냥 졸업하지 뭘 그 애들처럼 그러면서 그 짧은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당이 있고 가운은 이 대학원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교정이 얼마 넓지는 않은데 교정을 지나서 강당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이 가운을 이렇게 입고 모자를 들고 막 가는데 이게 그때 이제 이렇게 축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또 연락은 안 한 건데 또 그렇게 오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 온 게 그거예요. 학교에 연락해서,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던 시대잖아요. 학교 연락해서 졸업식은 언제냐, 또 주소는 어떻게 되느냐, 주소만 안다고 그러겠어요. 고속버스 타고 원주에서 오셔서 또 거기서 버스 이렇게 타고 해가지고 물어 오신 거예요. 그 아들 하나 졸업하는 거 보고 싶다고. 근데 이 아들은 그냥 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그토록 한번 보고 싶은, 그냥 자랑스러운 가운 하나 입고 있는 그 아들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 오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해서 약속 장소도 그러다가 세상에 안 만났으면 못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어요. 축하하기 한두 명이 오는 것도 아닌데.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또 세상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아들 왜 찾냐고, 왜 기다리냐고,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뭐 그 예쁜 짓 하는 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만나고 싶으냐고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결례고, 그것이 얼마나 상식 없는 질문이고 무식한 질문이고 무례한 질문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만나러 오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있지만 죄에 가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살겠다고 요청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보니까 딱 해서 이 녀석들을 정말 만나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 삽입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원하지 않았으나, 기다리지 않았으나, 바라지 않았으나, 만나고 싶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러 오는 것을 싫어하거나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문 좀 열어라. 문 밖에서 내가 너희들을 두드리노니 문 좀 열어라. 계시록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없이 철없는 우리가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기도로 만나지도 않고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만나러 오신 그분이 본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기도로 그분을 만나고, 찬양하다가 그분을 만나고, 무엇보다도 예배하다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좀 친해지고 싶은데 왠지 자기 거를 가리고 안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요만큼 다가가면 요만큼 뒤로 도망가. 그 뭐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으면 아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한 관계를 얘기하면 저 정도 얘기는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건데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 좀 섭섭하기도 해요. 그다음 어느 순간에 서로의 본심이 본심대로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가 굉장히 가슴이 짠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본심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서 온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온 거야. 이것이 성탄절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 이 성탄절을 진심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의 절기로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 저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본심이라고 한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하고 살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절망적이고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게 느껴져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오셨는데 내가 아직도 문을 열지 않고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외면했던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제가 외마디 기도라도 주님을 만나려고 부르짖겠고요. 또
한 번의 예배라도 정말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심정으로 참여하겠고요. 내가 한 곡의 찬송을 부르더라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그 본심이 드러난 성탄절을 향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 성탄절 하나님의 본심과 우리의 진심이 만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묶여있던 이스라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향한 내 본심은 너를 평안케 하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고 너랑 만나고 싶은 것이 내 본심이란다 말씀하며 그 본심을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신 주님, 올해 이 성탄에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나이다. 아멘.